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5명이 다 들어왔네요. 제가 어제 보낸 카톡 봤어요? 여러분? 비디오를 켜면 뭐 선물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켜네요, 비디오를. 여러분, 우리가 비디오를 켜야 합니다. 비디오를 켜고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건이가 켜줬는데요. 여러분, 왜 비디오를 켜고 예배하는 게 중요할까요? 성환이, 그래. 고맙다.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비디오를 끄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듣고만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그 비디오 건너편에서 뭐 하고 있는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비디오 뭐 캠코더가 없죠. 그런데 핸드폰으로 켤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켜면 얼굴 보면서 비디오 켜 놓고 예배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안 되는, 뭐 기계를 다루는 거니까 갑자기 안 될 수 있죠. 맞아요. 갑자기 안 되면 참 당황스럽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태도로 예배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디오 켜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 보고 싶어서 얼굴 보면 훨씬 좋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를 켜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비디오를 오늘 못 켠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비디오를 켜고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두가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디오 켜준 친구들 정말 고맙고요.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춘천이 코로나 2단계로 그 방역 지침이 올라갔었잖아요. 유흥업소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 춘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하니까 이 확산이 멈추지가 않고 일상적인 곳에서도 감염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답답하겠지만 조심하시고, 또 얼른 우리나라에 그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요. 뭘 통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느끼냐면, 이번 주에 6월 모의고사가 있더라고요. 그쵸? 성주야, 이번 주 6월 모의고사 있잖아, 그치? 너무 시간이 빨라요. 벌써 6월 모의고사도 있고, 또 그날 우리 다른 고등학생 친구들은 학력 평가가 있죠. 그래서 친구들 모의고사 잘 봤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성주가 모의고사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만 또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어, 학업적인 실력도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구약성경 36쪽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봤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보려고 하거든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입을 맞춰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이 두 형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많이 싸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도 싸웠는지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쌍둥이들은 이란성 쌍둥이였나 봐요. 일란성 쌍둥이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이란성 쌍둥이였나 봐요. 형 에서는 온 몸이 붉고 털옷이 난 것처럼 털이 많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형제의 성격도 외모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들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장막,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형제 사이가 있고 남매 사이가 있죠. 성아리 성주가 형제고요. 하늘이 정원이가 남매인데 여러분들 서로 닮았어요? 서로 안 닮았어요? 성주랑 성환이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하늘이 정원이는요? 그 남자 여자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서로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동생이 있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어요. 저랑 제 남동생은 정말 안 닮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둘이 형제라고 하면 안 믿을 정도로 저희는 정말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형제들을 오랫동안 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너희들이 진짜 형제가 맞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외모는 안 닮았는데 저희가 걸음걸이가 똑같대요. 이거 웃기죠? 걷는 모양이 똑같대요. 그래서 저게 닮았다. 너희들이 형제가 맞구나. 유전자는 못 숨기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 남매 사이에서도 아마 닮은 것이 무언가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유전자를 못 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서와 야곱 두 형제 사이에는 도저히 닮은 구석이 없어 보여요. 에서는요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잡아와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냐면 큰아들이 잡아오는 고기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아들보다 집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둘째 아들이 더 좋았을 거예요. 리브가는. 이렇게 두 형제의 성격에 따라서 이 두 형제의 성향에 따라서 에서는 아빠랑 친했고 야곱은 엄마랑 친했어요. 이 두 형제 사이에 이 정말 극과 극으로 보여지는 이 두 형제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9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형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몹시 피곤한 이 형 에서는요 동생에게 동생이 만들고 있던 붉은 죽을 한 그릇 달라고 했어요. 사냥꾼 에서가 집에 돌아와서 죽을 찾는 걸 보니까 아마 사냥에 실패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사냥에 실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동생한테 야 라면 한 그릇 좀 끓여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 보였어요. 성주야, 성환이가 라면 잘 끓여줘요?
잘 안 끓여주죠? 그쵸. 동생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니 순순히 라면을 끓여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동생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주말에 컴퓨터 게임할 때 이번 주에는 내가 먼저 게임하게 해 줘." 동생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생 때. 저희 주말에만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저는 그 데리고 가기 귀찮잖아요. "아 그냥 닥치고 빨리 끓여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빨리 끓여와." 그러면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맛있게 먹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제가 먼저 게임을 하고 있으면 동생이 와서 "아 내가 먼저 게임해야 되잖아." 하면서 막 이러면서 싸워요. "나 이미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둘 다 게임을 못 해요. 새드 엔딩이죠 여러분. 새드 엔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형이 와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줍니까? 아니요. 그냥 안 줘요. 그냥 주려고 안 해요. 조건을 내걸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조건을 걸어요. 바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자의 명분 있죠? 이걸 줄여서 장자권이라고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상속권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걸 상속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장자권은 첫째 에서가 첫째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상속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에는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권리만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축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들,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들, 그 모든 축복들, 그 언약에 대한 것들도 이 장자권을 통해서 상속이 되고 이어지거든요. 지금 야곱은요. 바로 이 축복들을 나에게 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들,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들, 그 축복을 나에게 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일까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축복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권리도 첫째 아들 형 말고 나한테 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권리인 이 장자권을 걸고 팥죽을 주겠다고 하는 동생에게 형 에서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우리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지금 에서의 대답이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동생 야곱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늘 둘째여서 형에게 져야 했고요. 물러나야 했어요. 늘 동생은 뒷전이었어요. 형이랑 싸우면 맨날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형은요 사냥꾼이거든요. 아주 힘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둘째의 서름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은 뱃속에서도 먼저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두 번째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에서가 배가 고픈 틈을 타서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지금 약점을 노려가지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맹세를 받아냈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정말 어리석게도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죽 드셔봤죠? 본죽도 사 먹은 적 있어요 혹시? 본죽이 보통 9,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팥죽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이 되어버렸어요.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34절입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읽어볼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그 사냥꾼 고기를 좋아하는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 먹는 거 그거 얼마나 금방 후루룩 먹었겠어요. 그냥 흡입했을 거예요. 흡입. 근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에서는 그냥 먹고 가버렸어요. 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그래서 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서는 일어나 갔지만 그냥 팥죽을 먹고 일어나서 갔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에서가 이때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거를 두고두고 후회하고 두고두고 분노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부모님을 통해 물려받을 권리들을 지금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에서는 육체적으로는 먼저 태어난 첫째였을지 모르지만 이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야곱이 잘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겁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은 형의 약점을 잡고 형의 고유 권리인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이러한 야곱의 사기꾼적인 기질 역시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를 통해서 절정에 달하고 이 야곱과 에서 두 형제의 갈등이 폭발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야곱의 비겁함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꼬이고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판 에서보다 비겁한 방법을 사용했을지라도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야곱을 성경은 더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서는요 지금 매우 근시안적인 안목을 갖고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위해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알아봤던 거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이 억울하다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러한 자신의 가벼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장자권을 둘째에게 넘기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고 있어요. 야곱이 얻어낸 이 장자권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 줬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야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통로, 그리고 도구가 될 이 야곱의 인생은 고생길이 아주 훤하게 열렸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늙어서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했었던 그런 비겁한 행동들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곱이 뭔가 더 착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성숙해지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생이 숨어 있을지 우리는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어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직 10대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이미 다 느껴볼 건 다 느껴봤을 거예요. 절망감이나 슬픔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은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것들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시겠습니까? 제 고등학교 단짝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중학생일 때까지 교회를 정말 성실히 다녔던 친구예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고3 때 교회 가자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가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은 공부해야 돼. 나 지금은 고3이잖아. 나 대학생이 되면 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지금 취업을 해야 돼. 내가 취업하면 갈게. 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갈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야, 교회 가자. 이제 교회 가야지. 라고 말하면 지금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주말에는 내가 좀 쉬어야겠어. 라고 말하며 교회를 가지 않아요. 여러분, 눈앞의 일은 항상 있고요. 항상 급하고요. 항상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고 더 중요한 멀리 있는 가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멀리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서히 깨닫고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멀리에 있는 우리의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제 2회고사, 기말고사도 보지 않았지만 곧 한 달 뒤에는 2회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 뒤에는 또 방학을 하겠죠. 그럼 방학을 하면 교회에서 뭐 해요? 사실 수련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온라인 수련회를 하려고 해요. 온라인 수련회로 제가 섬기고 있는 JDM이라는 곳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요 수련회를 참여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 눈앞에 급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참 많겠지만 더 멀리 있고 더 높이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바라보면서 여름에 있을 수련회도 지금부터도 기도하고 또 그런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